안녕하세요.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별빛지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별빛처럼 고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조용한 산골 마을. 달이 유난히 밝았던 어느 밤, 초연은 울음 없이 태어난다. 산파는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기이한 속삭임을 듣고 말한다. 이 아이는 달빛의 소리를 듣는구먼.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달의 숨결을 듣는 아이가 나타나면 마을에 큰 변고가 온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소박하고 다정한 사람들이었고, 초연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다. 달밤이 되면 초연은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들을 듣기 시작한다. 바람이 속삭이고, 물이 말을 걸고, 나무가 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울음과 비밀까지 들리기 시작한다. 한장 마을에 들이운 첫 번째 그림자. 초연이 16이 되던 해,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 가축이 연달아 죽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알아눕는다. 밤마다 마을 뒤편 숲에서 정체 모를 울음이 들리고, 달빛 아래 서는 검은 그림자가 또렷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 초연은 그날 밤 달빛이 떨리는 소리를 듣는다. 달이 울고 있다. 그 순간 숲속에서 한 사내가 쓰러진 채 발견된다. 그의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두 장 비밀을 품은 낯선 사내. 사내의 이름은 윤서. 기억을 잃었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초연이 그의 곁에 앉으면 윤서의 가슴에서 낮고 음울한 파동이 흘러나왔다. 도망가, 그 자가 온다. 그는 잠결에 이렇게 중얼했다. 윤서를 돌보는 동안 초연은 그가 인간이 아닌 두 존재가 겹쳐져 있는 듯한 소리를 듣는다. 한쪽은 따뜻하고 슬프고, 또 다른 한쪽은 서늘하고 사악했다. 세 장 초연의 달빛 능력. 어느 날 밤, 초연은 윤서 곁에 앉아 달빛을 손끝에 모은다. 그러자 윤서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서슬빛 여우의 울음이 들려온다. 천년 묵은 여우가 인간의 몸을 빌렸구나. 윤서는 구미호에게 영혼을 점령당한 상태였다. 구미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윤서의 몸 안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초연은 두려웠다. 하지만 윤서는 그녀를 보면 언제나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본 적도 없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느낌입니다. 내장 경든 마을의 비밀. 초연은 마을의 재앙이 그 존재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달빛은 점점 흐려지고 밤마다 들리는 울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밤, 초연은 달빛에 스며든 다른 목소리를 듣는다. 첫 번째 봉인이 풀렸다. 그 순간 마을 한쪽에서 질병이 광폭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윤서는 급격히 힘을 잃어갔고, 때때로 그의 눈은 서늘한 황금빛으로 변했다. 5장 봉인의 흔적을 찾아 마을의 노인은 오래된 설화를 들려준다. 1000년 전 인간을 사랑한 여우가 있었지. 그러나 그 사랑은 피를 불러 신들이 그 여우를 3개의 봉인에 가두었다네. 달의 봉인, 땅의 봉인, 마음의 봉인, 그리고 노인은 덧붙인다. 3 봉인이
동시에 풀리면 여우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리라. 초연은 직감한다. 봉인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그녀는 그 모든 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6장 윤서와 여우의 진실. 윤서는 점점 기억을 되찾는다. 과거 한 여우가 인간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견뎠고 마지막 순간에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윤서는 그 비극의 마지막 현장에서 죽어가던 그 인간의 혈통임을 알게 된다. 여우가 윤서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복수, 그리고 완전한 인간화의 마지막 조건. 하지만 문제는 초연이 윤서의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이었다. 초연의 목소리만이 여우의 기운을 가라앉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7장 두 번째 봉인의 파괴. 어느 날 밤, 달빛이 완전히 사라진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그 순간 땅속에서 거대한 힘이 솟구친다. 두 번째 봉인이 깨졌다. 윤서는 몸을 감싸쥐고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잠시 그의 얼굴이 인간이 아닌 짐승의 모습으로 겹쳐 보인다. 초연은 울먹이며 외친다. 윤서, 여기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당신의 소리를. 달빛 없는 밤. 초연은 윤서를 두 팔로 감싸며 미묘한 파동을 듣는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8장 여우의 마음. 여우는 단순한 악이 아니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간에게 버려진 여우는 죽음의 순간 그 인간의 핏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핏줄의 마지막이 윤서였다. 여우는 복수를 하려 했지만 윤서의 따뜻함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우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존재가 아주 희미하게 울고 있었다. 그건 초연의 목소리가 닿는 곳에서만 잠잠해지는 기묘한 감정. 9장 세 번째 봉인. 마음의 문. 마지막 봉인은 윤서의 마음이었다. 복수의 여우, 상처받은 윤서, 그리고 초연의 따뜻한 목소리. 이 셋이 충돌하며 마음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윤서가 초연에게 고백한다. 당신을 보면 여우가 잠듭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은 곧 마지막 위기를 부른다. 10장 여우의 각성. 초연이 윤서를 향해 마음을 열자 그 감정이 여우를 완전히 깨워버린다. 여우는 초연에게 말한다. 내 목소리는 나를 잠재우고 또 나를 깨우는구나. 1000년 동안 찾던 마음의 봉인이 너였다. 여우는 초연의 마음을 시험하려 한다. 그 순간 마을은 강풍과 괴이한 그림자에 덮이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11장 초연의 선택. 초연은 달빛 없는 밤 홀로 숲의 중심으로 향한다. 여우를 부르는 목소리를 낸다. 달빛의 떨림, 바람의 울음, 윤서의 마음. 그 모든 소리를 자신의 내면에 모으고 외친다. 여우야, 너의 울음을 내가 들을게. 여우는 초연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반쯤 인간, 반쯤 짐승. 슬픔으로 가득한 눈. 초연은 자신이 듣는 모든 소리를 던져줄 듯 그 존재를 품는다. 12장 결말 둑 존재의 눈물. 윤서는 여우에게 휘둘리면서도 마지막 힘으로 초연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초연이 윤서의 손을 잡고 말한다. 당신도 그 여우도 둘 다 울고 있어요. 초연은 두 존재의 울음을 동시에 들으며 달빛 없는 밤 스스로 달빛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여우는 서서히 눈을 감는다. 윤서의 영혼으로부터 빠져나와 연기처럼 흩어지며 마지막 말을 남긴다. 고맙다. 나의 천년의 울음을 들어줘서. 윤서는 쓰러지지만 살아있다. 마을의 재앙도 사라진다. 달빛도 다시 돌아온다. 초연은 달빛 아래에서 윤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짓는다. 에필로그. 밤이 되면 초연은 달빛을 들으며 서서히 이야기한다. 세상 모든 소리는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쉬지 않고 초연에게 귀 기울이는 윤서가 서 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달빛 아래서 사람의 울음을 듣고 그 울음에 길을 내주는 여인이 있었다고. 별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